십수년 전에 청년부 친구들을 데리고 해돋이를 보러 가적이 있었습니다.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해가 뜨기 전에 정동진역 앞에 서지요. 저는 그 추운 겨울에 동해안 해변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깜깜한데요. 그게 해변 중간에 커다란 드럼통을 하나 갖다 놓고 여기에 장작을 한가득 해놓은 다음에 땔감으로 그냥 불을 확 붙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추우니까 막 그 이제 횃불을 그 불을 쬐러 이렇게 다 모이죠. 이제 거기서 커피를 한 잔씩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 커피가 얼마나 따뜻하든지 아직도 그 커피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한참 엄발을 녹이고 이렇게 손을 녹이고 있으면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이렇게 보면 저 바다 끝이 발그스름해지면서 이게 불빛이 아주 영롱하게 바뀝니다.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카메라를 꺼내고 젊은 친구들은 소리를 지르고 이제 곧 그 아주 검붉은 태양이 바다 끝에서 확 떠오르려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기대를 가지고 카메라 렌즈를 맞추고 들떠 있습니다. 조금 지났는데 갑자기 주변이 이미 환해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미 해가 떠버렸죠. 이 바다 끝에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해가 뜨는 장면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미 주변은 다 환해진 겁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동해안까지 갔는데 그 새벽에 그렇게 발발발 떨면서 그거 하나 보겠다고 기다렸는데 해는 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해는 떴는데 뜨는 해는 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하루를 봐도 점심시간을 기다립니다. 또 월급 나오는 날을 기다립니다. 진급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매번이 이런 기다림의 연속이지요. 우리 권사님들 한번 옛날을 한번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세요.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이 10달 동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습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엉금엉금 기는 아이를 보면서 아유 저놈이 언제 클까, 언제 아장아장 걸을까 기다리셨죠. 아주 폭풍 같은 사춘기를 지날 때 저놈이 언제 철이 드나 이러면서 기다리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고비고비마다 이런 기다림이 연결되었던 기다림이 또 풀리고 이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의 기다림,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지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계속된 기다림 아닙니까? 끈기를 가지고 이 아이를 기다려줘야 합니다.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줘야 되지요. 그래서 기다림은 고되지만 이 고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요. 또 이 새롭게 발견한 의미를 통해서 또 우리는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기다림도 중요하지만 전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기다림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광대하고 훨씬 어마어마한 변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가랴가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사가랴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사가랴만 기다린 것이 아니죠. 사가랴의 아버지도 기다렸고 사가랴의 할아버지도 기다렸습니다. 사가랴의 모든 조상들이, 유대인들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간이 1000년이 넘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고 오랫동안 학수고대했던 메시아지요. 이 메시아가 나신다는 소식을 사가랴가 전해 듣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기쁜 소식 위에 더 영광된 소식이 있죠. 바로 그 아들이,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 아들이 바로 자기 아들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사가랴가 말을 못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말을 못했습니까? 10달 동안 말을 못하다가 드디어 입이 열리면서 지금 이 사실을 전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기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사가랴의 찬송시입니다. 오늘 말씀 78절, 79절에 보면 사가랴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사가랴의 영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사가랴는 평생을 기다리며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는 것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인생이 복되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한 분이 그 임종할 때 침대에 이렇게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큰 손자가 기타를 치고 또 며느리가 찬양하고 이러면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이분은 힘이 없어서 할아버지는 누워 있는데 찬송을 할 때마다 이 손만 이렇게 듭니다. 주님, 주님. 이러면서 같이 찬송을 하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 감동이 그냥 물밀듯 저에게 끼쳐왔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는 것. 내가 젊었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평생 간직하고 우리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가족이 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하나같이 이 기다림의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지요. 욥은 또 어떻습니까? 욥의 인생에 닥친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 태풍처럼 몰아치는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요셉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완전히 버려져서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밤마다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무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나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에 유명한 스페인의 그 동굴 탐험하는 분이 아마존강 오지까지 홀로 갔습니다. 거기에 깊은 동굴이 있는데요. 보통 동굴이 이 옆으로 이렇게 나 있지만 이거는 수직갱으로 밑으로 쫙 400m나 내려가는 동굴입니다. 이분이 로프를 가지고 그 위에서부터 로프를 걸고 이 동굴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만 로프줄이 끊어졌습니다. 뚝 떨어져서 이 허리가 부러졌죠.
허리가 부러지면 사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꼼짝없이 그 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죠. 14일 동안 거기서 홀로 버텼습니다. 기적적으로 아내가 이 남편과 연락이 안 되자 아마존강 어느 지역으로 탐사를 간다는 얼핏 들은 그 얘기를 구조대에게 전해서 기적적으로 구조대가 와서 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14일 동안 전혀 빛도 없는 그곳에서 그 어둠 속에서 홀로 있었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묻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워있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고개도 돌리지 못하고 이 위에만 바라보는데 동굴 위에 손바닥만한 구멍으로 빛이 비쳤습니다. 14일 동안 저 조그만 구멍 위에 비치는 찬란한 빛만 생각했습니다.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구멍에서 빛이 비쳤지만 그 빛이 이 사람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이 사람을 살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준 것이 되었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가랴는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빛이 비추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이 태양이 뜨는 것 같은 그 빛이 우리 삶 속으로 비춰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거시적으로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동굴 속에 사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동굴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노력하고 뭔가를 성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끝을 가보면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어두움을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 동굴 안에 갇혀 있는 인생이 우리 인생일 수 있습니다. 이 갇혀 있는 이 동굴 속에 누구도 구조해 오러 오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오늘 사가랴가 찬양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란한 광채를 비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의 현장을 비춰주십니다라는 고백을 사가랴가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기다림이 이 기다림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 유대 사회가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로마는 로마의 평화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황제의 명령을 따르라. 하나님의 평화 대신 로마가 주는 평화를 인정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로마의 모든 법칙을 따라 살아야 했지요. 그러나 로마가 주장하는 그 평화의 껍질을 한꺼풀만 벗겨 보십시오.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굴종이지요. 거기는 억압이 있고요. 거기에는 부조리가 있고요. 거기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억압과 눈물과 한숨과 절망이 있는 땅이었죠. 그 땅에서 평화를 얘기합니다마는 절대 평화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평화는 거짓된 평화지요. 그 평화는 기만하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것 같지만 전혀 평화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구석진 곳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화평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화평스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토록 삶의 현장은 하나님과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 사회는 더더욱 그 거리가 컸습니다. 영광된 하늘과 죄악된 땅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결국 갈라설 수밖에 없었죠. 이 갈라서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메우셨습니다. 인간은 한계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영광된 존재인 하나님과 마주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은 존재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영광과 이 저주의 땅은 원래부터 완전히 다른 공간입니다. 이 별개의 공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이질적인 이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씨앗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씨앗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여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가 되셔서 구유에 놓이셨죠. 그 마국간의 구유는 어떤 자리입니까? 참으로 누추한 공간입니다. 냄새나는 곳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마저도 꺼려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십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가장 극진한 사랑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밝은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고 있지요. 이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가장 누추한 곳이 가장 밝은 곳으로 변합니다. 가장 더럽다고 생각되어진 곳이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변하여집니다. 성탄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시는 바로 그 장소가 되지요. 칼바르트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 낮은 곳에 있는 인간을 만나신 사건, 영원히 순간을 만난 사건, 만날 수 없는 존재가 서로 만난 사건, 위로부터 위로가 온 땅에 퍼진 사건, 이것이 성탄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인간이 사는 곳은 서로 만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없고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요. 서로 간의 존재적인 격차가 너무 납니다. 불가능의 간격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간격을 메워주십니다.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만나러 내려오셨지요. 이것이 성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나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랑을 부어주시려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잊지 않으십니다. 제가 논문을 탈북자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을 하려고 탈북하신 분들을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들이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 함경북도 회령에 사시는 분인데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회령에서는 조금만 강을만 건너면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건너가서 먹을 것을 가져오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10살 먹은 아들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이 엄마가 가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엄마가 딱 5밤만 자고 올 테니까 5밤만 기다려.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가져올게. 그리고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에 가서 쉽게 넘어올 수가 있습니까?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중국에서 5년간을 살게 되었죠. 숱하게 많은 고생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한국으로 오게 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에 와서 국적을 취득하고 2년 동안 수소문을 할 수 있는 대로 해서 겨우 북에 있는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5밤만 지나면 만나자고 했는데 무려 7년이 지난 거지요. 7년 만에 아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는 가지 않고 계속 말썽만 부립니다. 엄마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고 방 안에 들어가서 그저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하루는 같이 밥을 먹는데 이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북에서 죽도 못 먹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갔는데 엄마는 돼지고기가 맛없다고 버리고 도대체 내가 거기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왜 나를 죽게 내버려뒀냐? 엄마는 여기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왜 그때 나를 구하러 오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가 너무너무 미안했죠. 자기는 잘 먹고 잘 있는데 아들은 그 10살 먹은 아들이 그 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엄마는 정말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매일 발 뻗고 편안하게 잤습니까? 이 엄마는 하루도 제대로 잔 적이 없습니다. 7년 동안 하루도 이 아들을 잊은 적이 없지요. 7년 동안 번 모든 돈을 이 아들을 구출해 오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정부에 주는 정착금마저도 써버렸죠. 이 어머니의 마음, 기다리는 마음 아닙니까?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보다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가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사가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9절부터 78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시기까지 누가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예로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부터 조상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오신 것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안타깝게 기다리십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또 기꺼이 기다리십니다. 누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식을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작정을 하십니다. 이것은 기다림이 아닌가요? 400년 동안 침묵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400년 동안 무엇을 기다리셨습니까? 백성 하나라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그 마음을 기다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이 애간장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성탄의 시간을 지나면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성령의 은혜를 또한 기다립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우리 삶 속에 기다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끼쳐 있는 참으로 어려운 고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나며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가랴의 기다림은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이 험악하고 암담하고 힘겨운 삶 속으로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우리에게 끼쳐집니다. 그 영광의 빛이, 그 은혜의 빛이, 그 사랑의 빛이 우리 삶에, 우리의 인생 속에 다시 비추십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억울할 때 하나님께서 따뜻한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랑의 길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고 다시 기다리는 우리 모든 베들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